죽음은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가오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걸 알면서도 일상에서는 쉽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왠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먼저 언급하기에는 불편한 마음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선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을 견지하는 내용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고대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잘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잘 살길 원하십니까? 잘 죽을 것도 아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또 전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자, 평생 죽음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요,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죽음에 임하는 자세들을 보고 결론을 내린 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마지막 성장의 기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자 수녀로 유명한 이혜인님은 별을 보며라는 시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죽음이 한치 더 가까워도 평화로이 별을 보며 웃어주는 마음.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인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며 반복적으로 우리가 놀라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의 믿음의 모습과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한 믿음의 모습이 다를 때가 꽤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전체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순간을 요셉의 임종으로 잡았다는 건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채색옷도 떠오르고요. 꿈꾸는 자, 감옥살이 했던 것, 감옥살이 하면서 꿈풀이 했던 것, 노예로 잡혀갔던 것, 보디발의 아내와 얽혀있는 사건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유혹을 이겨냈던 것, 애굽의 총리가 됐고 7년의 풍년과 흉년 기간을 예비하는 탁월한 총리로 쓰임받았고 삶의 마지막에는 오랜 시간 노예로 팔려가며 헤어졌던 가족들과 만나는 이상가족 상봉의 결과까지 요셉의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이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요셉의 마지막 임종을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아도 핑크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죽음을 통한 완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믿음이란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에게도 거룩한 은혜이자 믿음의 고백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임종에서 만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믿음, 어떤 믿음의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죽음 너머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죽음 너머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요셉은요, 임종할 때 죽음 너머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2절의 이 배경은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인 24절부터 24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이렇게 요셉의 입관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임종을 맞이하는 요셉의 유언과도 같은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애굽 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뼈에 대한 명령이에요. 우리 본문에서는 뼈를 위해 명령했다 그랬고, 창세기에서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셉 본인이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자신의 유골만이라도, 나의 뼈 해골만이라도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지요. 요셉은요,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서 고향을 강제적으로 떠남당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과정 속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본향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본향은요, 작게 생각하면 그가 태어났던 고향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내 해골이, 내 유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골만이라도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고향에 대한 마음을 담은 거고요, 큰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임종 때에 그의 전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고 돌보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품고 살아왔던 본향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재밌는 건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요셉의 이 유언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에 의해서 그 유골이 옮겨져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은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완성되는,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울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죽음 앞에서 후손들에게 본향에 대한 믿음과 마음을 고백했고 그의 후손들이 후대에 이르러 요셉이 바라보았던 꿈들을 이루어 주는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죽음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과거 청교도들은요,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으시죠? 여러분 새 생명 강의 들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겠다, 나는 안 들어봤다, 새 생명 들으셔야 하는 분들이신 겁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육신의 몸으로 1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거듭남 2번째 태어나면 육신은 1번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만 태어난다는 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남이 없다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 지옥, 다시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면 1번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본향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임종시에 그 믿음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보통 장례 예배 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이 준비되었다. 근데 2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임종시의 요셉이 그들의 후손에게 자신의 뼈가 유골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천국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이 내 삶에 임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죽음의 길을 갈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니어 식구들은 그 누구들보다 더 가까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죽음 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영생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모든 가족들이 죽음 너머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만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믿음 어떤 것일까요? 2번째로 후손들을 향한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후손들을 향한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야 니네 떠나야 돼라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향한 명령, 그리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따르는 맹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니네가 누리게 될 거야라는 축복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후대를 향한 축복은 요셉은 떠나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권력이면 전 세계 가장 중심에서 큰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풍요로움들, 권력들이 그 땅에 있을 거거든요. 애굽 땅에.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가족들, 후손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축복일까요? 여기 분명히 풍요로움이 있고 누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물려주는 것만 잘 받아도 그 누구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는 게 축복이 된 이유. 왜 그럴까요? 말씀 읽으시면서 한 번도 그 고민을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보다가 찾으니까 보이는 건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떠남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내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내 자손은 4대 후에 4대째가 이른 이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 있는 체류는 한시적인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서 4대 이후에 요셉 이후의 후손들에게 떠나고 본토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던 요셉은 임종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라고 축복한 거죠. 단순한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4대에 거슬러 자기의 때에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요셉은 임종시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들을 말했지만 본인은 같이 떠나지 못했어요. 임종하고 입관되었다고 창세기 50장은 마무리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한 것이며 이루어 주실 것들에 대한 확신은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을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것이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후손들에게 지어지는 약속으로 보여진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선대들이 4대에 걸쳐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왔고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은요 장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또는 당장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죽음 위에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처럼 내가 내 후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는 믿음. 어제가 수능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능할 때마다 은하수 기도회라는 걸 진행하지요. 은하수 기도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은하수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별처럼 풍성하겠다 생각하시는데 원래 제목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능 기도회입니다. 본당에 많은 부모들이 와서 자녀들의 수능과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놀랐던 건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녀 가족들도 꽤 많이 오셨어요. 내 자녀가 수능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수능에 임하는 것, 진로를 위해 품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더 놀랐던 건 내 손자, 손녀가 수능 보지 않는데 내 목장 식구가, 우리 마을의 식구가 수능 보는 것 때문에 같이 와서 중보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후손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중보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어제 마을 내 수능생들 중보하기 위해서 은하수 기도에 나왔던 우리 시녀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가는데 자기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왜요? 우리 아들 입시 볼 때는 이렇게까지 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다고. 수능뿐만 아닙니다. 자손들의 진학, 유학, 진로, 군대, 취업, 결혼 등등 우리의 손주들을 위한 마음, 후손들을 향한 기도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 손주들이, 내 후손들이 잘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없더라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후손들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확실히 더 커지시는군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 손주들, 내 후손들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가며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지금 내 눈에 그들의 삶이 어떤 성취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가야 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요셉의 죽음 앞에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아주 오래전 신문지상에서 보았던 한 사람의 죽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11년도에 신문 사회면 기사를 장식했던 한 사람의 죽음인데요.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짜장면 배달부 기부 전사, 고 김우수 씨의 안타까운 죽음.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어린이들을 후원해 오던 중국집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배달을 나갔다가 유탄하는 차에 잘못 부딪히면서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짜장면 배달부로 살았던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재조명되면서 사회면에 기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도 많고 짜장면 배달하다 사고 나는 분들 많을 텐데 왜 유독 이분이 기사가 되었냐면, 이분 죽음 이후에 그 삶을 보았더니 7살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져 어렵게 자랐던 이 사람이 12살 때 노숙자도 돼보고 떠돌이 생활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로 돈을 벌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됐고, 처음에는 그걸로 버는 족족 술 먹고 노름하고 탕진하고 살았었대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술집 주인이 돈도 없는 게 여기 와서 구걸한다고 두들겨 맞고 상처받고 하는 마음속에 홧김에 식당에 불을 지르면서 감옥에 잡혀갑니다. 감옥에 1년이 있었는데요. 1년 동안 감옥소에서 변화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책들을 보게 되고, 자기가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대요.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 중국집 배달원으로 취업해서 한 달 70만 원 월급 받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5명의 아이들을 꾸준히 후원했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은 강남 구석의 낡은 고시원 방 한 칸,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서 5년 동안 꾸준히 아이들을 돕는 삶을 살았대요. 이 사람이 사고가 나고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가 살았던 고시원을 정리하러 방문했을 때 좁은 고시원 책상에 성경책이 펴져 있었답니다. 시편 23편.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마음을 품고 어린이들 아픔에 있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신은 어려웠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일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들여지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큰 감동이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 나간 1년 후에 이분과 관련된 또 다른 기사가 떴을 때 저는 더 놀랐습니다. 일주기를 기억하고 어떤 기자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쳤다가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1년 후에 난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철가방 천사 고 김우수씨 떠난 지 1년, 도움받았던 소녀의 추모 편지. 아저씨 잘 지내세요? 가을입니다.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아저씨가 저처럼 고아로 자라 어렵게 사시는 분인 줄 저는 몰랐네요. 아저씨가 사고로 떠나신 작년 9월은 헬멧 쓰고 활짝 웃는 아저씨의 얼굴 사진이 국화에 파묻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신 은혜에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저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학원 다니고 은행원이 되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보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할 건데 자격증이 필요하대요. 할머니를 보살피다 보면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아저씨 생각하며 힘내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면 아저씨를 먼저 떠올려 봅니다. 나를 힘들게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아직 학생이라 남을 도울 형편은 못 되지만 저도 아저씨처럼 살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장애인 시설의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아저씨처럼 키울래요. 어려워도 웃고 베풀라고 가르칠 거예요. 저도 아저씨가 주신 힘으로 꿋꿋하게 살 거예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고 김우수 씨의 도움을 받았던, 후원을 받았던 고등학생, 여학생이 쓴 편지래요. 꾸준히 2만 원, 3만 원, 5만 원 되는 대로 지원받았던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갔던 아이가 그 도움에 힘입어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의 죽음 이후에 우수시 따라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들의 삶의 일부를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리는 운동이 벌어졌고 많은 기관과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이루어졌다고도 합니다.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김우수 씨. 그는 그의 일상이 힘들고 어려웠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돌보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너머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신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져 가길 위해 더욱 힘써 중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마음 모아 드려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한 3가지 드림에도 한마음으로 그들이 이루어갈 꿈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죽음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시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삶이 믿음 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축복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드려지며 섬기는, 미래를 위해 섬기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는
길이요 통로임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3절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녀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삶에 드려지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 누리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중보하며 드려지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죽음 너머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녀 가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의 제목과 드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